우리의 삶의 한 평생을 길을 가는 나그네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고 또 그 묘사에 우리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이 세상을 길 가는 나그네로 생각할 때에 그 길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도 있고 꼭 만나야 되는 사람도 있고 또 만나나 마나한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삶의 인생길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 일생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인생길에서 어떤 형태의 만남이 이루어지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길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것처럼 사람들의 삶에는 여러 형태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길이 모든 인생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 길을 통하여 자신의 삶에 여러 가지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 상황을 내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을 주님이 주신 말씀에서 우리가 찾았으면 합니다. 첫째 만남은 나를 해치는 사람의 만남입니다. 이 사람이 이 길을 가다가 처음 만난 사람이 바로 자기에게 해가 되는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사람은 그것이 크든 적든 누구나 자기 인생길에서 내게 해가 되고 내게 상처가 되고 내게 아픔이 되고 내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가버린 그런 만남과 사건을 만났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이런 사람을 안 만나기를 누구나 다 소원하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그 인생길을 가면서 이런 사람 안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을 가지고 다 인생길을 걸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람을 거의 다 만나게 되고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될 때에 인생은 여기에 사람과 같이 자기의 옷을 벗기고 내가 가진 것은 빼앗기고 맞고 상처 입고 그리고 내가 그로 인하여 죽음 앞에 서는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인생이 옷을 벗긴 수치의 경험도 있을 것이고 가진 것을 빼앗긴 억울함도 있을 것이고 맞고 죽음에 이를 만큼 큰 상처를 입은 경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남자들에게 제일 인기 있는 TV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나는 자연인이다. 이게 지금 아주 인기가 있고 그래서 상값이 지금 굉장히 올랐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 가진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이유에서 참 불편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목이 있는데 어떻게 사나?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좀처럼 수용하기 어려운 삶의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기에게 너무 약하고 그 다음에 모기에게 물리면 곪고 막 굉장히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데 가도 모기 있으면 그만 포기합니다.
돈을 들였든 뭐 있든 모기가 있으면 그 모기에게 제가 정을 참 못합니다. 근데 나는 자연인이다. 그 보면 산에도 사람에게 달라드는 엄청난 모기떼가 있는 걸 가끔 보여줄 때가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은 저 사람은 지옥에 사는구나. 그런 느낌이 제게 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리 자연이 좋다 그래도 어떻게 혼자 사나? 최소 둘은 살아야지. 부부가 아니면 친구라도 데리고 살아야지. 그게 혼자 사는 게 그게 무슨 재미인가? 사람이 산다는 게 삶이라는 것 자체가 누구와 더불어 살아야 행복한 거지. 혼자 거기서 적막강산 속에 산다는 게 얼마나 불행할까 생각해 보니까 참 그 삶이 행복하다는 그분들의 말에 공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도 공감하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사람도 없고 이웃도 없고 전기도 없고 문화 혜택이 거의 없는 그 오지에서 생활하느냐 하는 질문에 많은 경우 자신이 만나지 말아야 할 인생 강도를 만나서 그들에게 다 빼앗기고 상처 입고 거의 죽게 된 상황에서 그 산에 와서 치료받았던 그런 이야기들을 공통적으로 해요. 어떤 사람은 질병이라고 하는 강도를 만나가지고 그야말로 자기 인생에 이제는 절망밖에 없고 거의 죽어가는 상황에서 그 자연에서 치유받았기 때문에 자연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런 세상 속에서 사람에게나 어떤 상황에서 상처받았기 때문에 자연이 그들에게 있어서 은인처럼 생각되는, 자연을 배신할 수 없는 자연에 대한 고마움들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상처 입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별로 있을까요? 사람에게 상처 입고 혼자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들이 입은 상처가 혼자 사는 외로움과 고통보다 훨씬 더 컸었다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처가 너무 깊어서 죽을 만큼 깊고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서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사람 만나 산다는 그 상처가 너무 힘들어서 사람 피해서 자연 속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사람에게 상처 입고 피 흘리고 피해 입는 경우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하면서 만난 사람에게 내가 죽을 만큼 아픈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나의 마음 속에 이 교회에서 사람 만나는 것 자체에 대한 심각한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는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새신자가 올 때에 이분이 착해 보이고 돈도 좀 있어 보이고 사람 말에 잘 마음을 열고 수용하는 사람 같으면 목사가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교회 생활하면요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 오셨으니까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믿어야지 사람 보고 예수 믿으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상처받을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 너무 친절하게 와가지고 돈 빌려달라든지 사업 같이 하다든지 내게 투자하라든지 이런 말 하거든. 절대로 속지 마세요. 그러면
앞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런 일들이 있으면 꼭 교역자에게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비교적 그런 일들이 별로 발생하지 않지만은 요즘 교회들에게 가보면 그런 일로 목사가 너무 힘겹고 그 목사가 그 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만나서 힘들어하고 목회에 힘들어하는 이런 분들을 볼 때 왜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해치는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실수하기 쉬운 것은 아픈 경험을 겪고 나면은 모든 사람을 그런 시선과 시각으로 보기가 쉬운 거예요. 한번 그런 경험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항상 피해의식을 가지고 만나기 쉬운 거예요. 내가 지금 경험한 것이 앞으로 경험한 것에 대하여 예방주사는 될 수 있어도 모든 사람을 그렇게 인지하고 나면 그분은 또 나는 자연인이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한 번의 경험과 한 사람을 보고서 전체 사람을 그렇게 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가진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앞으로 누구도 못 믿겠다 이렇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면 그는 자기를 해치는 사람에게만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도움을 주고 자기를 사랑해 주고 자기를 살려준 사람에게까지 마음을 닫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인생이 참 사람 대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길에는 내 삶을 구경하는 구경꾼을 만날 때도 참 많습니다. 내가 힘든 시간을 보낼 때에 내가 신음하고 내가 아파하고 내가 피를 흘리고 있을 때에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라고 하는 인생을 구경 삼아 보는 사람을 우리는 만날 때가 많습니다. 타인의 아픔을 구경거리로 생각하고 타인의 아픔을 구경하는 소재를 넘어서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를 해치는 사람도 내게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주지만은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에 내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도 두려운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구를 친구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인간관계를 가질 때에 내가 어려울 때 이 사람이 떠나갈 사람이다. 내가 힘겨울 때 이 사람은 나를 버리고 갈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와 좋은 인간관계를 결코 가질 수가 없는 것이고 겉으로는 만나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닫고 그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사회는 무관심의 시대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하여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불행과 자연재해와 전쟁의 이야기들을 볼 때 사실인데 그것이 현실인데 마치 드라마처럼 보는 거예요. 구경꾼으로 보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재난의 이야기들을 현실이고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영화 보듯이 그렇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구경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오늘 현대인들은 과거와 다른 이유가 이런 거예요. 과거는 영화를 보면서도 실제처럼 느꼈다는 거예요. 사람이 꾸민 각본에 의한 영화를 보고도 실제처럼 느끼고 울고 실제처럼 느끼고 두려워하고 실제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실제가 눈앞에 펼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실제를 실제로 느끼지 못하고 드라마처럼 구경꾼으로서만 이 실제를 대하고 있는 이런 문화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이 비유에 오버랩시켜서 해석을 한다면 이런 거예요. 이웃에 대하여 구경꾼이 된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 이것을 주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염소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구경꾼으로 산 사람을 말합니다. 염소가 핍박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염소가 그 사람에게 해쳤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구경꾼으로 산 거예요. 이웃의 상황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구경꾼으로 산 사람의 모습이 바로 염소와 똑같은 그런 모습이고 예수님은 그렇게 해석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대하여 주님이 주신 말씀이 예비된 불꽃에 들어가라. 너희들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는 없다. 그것입니다. 양은 무엇입니까? 이웃의 문제에 대해서 구경꾼으로 살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웃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고 이웃의 문제와 자신의 문제를 따로 떼어놓고 살지 않는 바로 그 사람이 양과 같은 사람이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주님은 구경하듯이 사는 사람들에게 내게 하지 아니한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구경꾼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게 한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 사회의 문화는 구경꾼의 문화입니다. 모든 것을 다 구경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 곳곳과 우리나라와 우리의 이웃에 대하여 불행들을 구경하는 것을 굉장히 즐깁니다. 왜 즐기는가 하면 내가 그런 불행을 당하지 않음에 대하여 상대적 행복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러한 것은 상대와 나를 분리해서 보게 합니다. 내 일과 타인의 일을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빠지기 쉬운 영적인 함정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도 주님이 보여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구렁,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그 무서운 구렁이 무엇인가 하면 타인의 삶과 내 삶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구렁이고 그것이 천국과 지옥을 가로막고 있는 구렁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것이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이 경계를 허무는 것이 바로 은총의 시간입니다. 사람이 한 번쯤은 다른 사람과 내 삶의 경계를 허물고 다른 사람의 삶을 내 삶으로 수용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주님 보실 때 주님과 자신의 경계를 허무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총을 해석하는 주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의 문제를 자기와 상관없는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엑소더스가 무엇입니까? 네가 왕비가 되었다고 해서 이 민족의 불행을 다른 사람의 문제로, 다른 문제로 너와 상관없다고 보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것이 모르드게의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스더는 아닙니다. 내가 이 민족의 문제를 나와 상관없는 문제로 보다니요, 내가 비록 왕후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 민족의 문제는 이 왕후의 자리보다 더 소중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에스더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원수라고 할지라도 나의 문제와 떨어뜨려 놓고 보지 않는 그 정서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내용이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태신자 초청주의를 할까요? 그것은 이런 시간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이웃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던 담을 조금이라도 낮추고 그들에게 접촉하고 그들의 문제에 그들의 영적인 현실을 우리가 아파하면서 수용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절박하고 절실한 영적인 요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우리 주위를 구경하는 구경꾼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그들이 종교적인 율례나 그들이 종교적인 제도가 부족하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만의 종교, 자기들만의 종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영적인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한 말 그대로 나만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나만을 위하여 이 자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님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다는 그 먼저라는 말은 다른 형제들의 일과 자신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보는 그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는 것이고 그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다른 사람과 탐사치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조금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탐사치 마세요. 그것은 참 영적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져야 되는 가장 두려운 것은 남을 해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이지만 구경하는 것도 잘못이라는 것을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잘못을 누가 범하기 쉬운가 하면 종교인들이 범하기 쉽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인생길에는 나를 살리는 사람, 나를 구원하는 사람,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남을 살리는 사람, 남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만은 나를 구원하는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진정한 이웃을 만났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함께 잠을 잔다고 해서 이웃입니까? 함께 밥을 먹는다고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함께 일을 한다고 이웃입니까? 아닙니다. 아직 구원을 공유하기 전까지는 이웃이 아닙니다. 그래서 들림받고 버려둠을 당한다는 그 세 가지
대상에 대하여 동일한 것을 적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그 믿음을 공유하기 전에는 식구라도 이웃은 될 수가 없다.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성도가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느끼는 가장 정직한 정서감이 뭔가 하면 아무리 친해도 믿음을 공유하지 못하면 나중에 가면 이 사람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걸 느끼게 돼요. 그러나 아무리 내게 아픔을 주고 힘들게 했더라도 어느 순간에 믿음을 공유하게 되면 이 사람이 내게 있어서 영적인 이웃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음 앞에서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여보,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부부가 되어서 살지만은 우리의 관계는 여기까지인가 봐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어떤 엄마는 자기의 자식에게 너와 나는 피를 나누는 부모 자식의 관계지만은 우리의 관계는 여기까지인가 전부인가 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육신의 부모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를 위하여 돈도 아끼지 않고 그를 위하여 자기 시간을 사용하고 그를 위하여 자기의 일을 내려놓고 자기의 수고를 지불할 수 있는 게 육신의 부모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람을 전도하는 사람을 영적 부모라고 말합니다. 영적 부모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위하여 시간을, 그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고 그를 위하여 수고하고 견디고 참을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부모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신 것은 확실하게 우리 곁에 있다고, 우리 곁을 지나간다고 해서 다 이웃은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진정한 이웃은 죽어가는 자를 치료하고 살리는 그 사람이 참된 이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이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이지 사마리아 사람은 절대로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갈리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없어,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는데 사마리아를 피해서 해변길을 가든지 아니면 요단 동편길을 가든지 이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규정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웃의 개념을 종교적 조직이나 삶의 문제나 이런 걸 공유하는 것으로 말하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문제로 이웃의 개념을 적용시키는 것이 오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김천의 이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곁에 산다고 해서 이웃이 아닙니다. 이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가질 때에 주님이 보실 때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세상에 살다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은 이걸 물으실 것은 분명합니다. 너에게 이웃이 누구였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왜냐하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인생의 마지막에 반드시 이 질문을 한 사람에게 물어보시는 주제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자기 삶의 주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에 부자 나사로 이야기든지 여기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중요한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이웃에 대한 해석,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영적인 주제고 신앙의 주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이 없다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주님이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주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그것이 우리가 주님과 연관되어 사는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같으리라고 봅니다. 누가 이웃이냐? 그리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